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6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유럽에 있는 유대인의 80%라고 하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학살하고 또 희생시킨 곳이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는 그 당시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전쟁 당시에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제 포로 수용소에는 약 13만 명 정도가 포로로 수용되어 있었는데 130만 명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그 1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과 문명의 붕괴 회피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 연합군들이 이러한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그들이 어떠한 삶을 또 살았기에 그들이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나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또 좋은 것은 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먼저 제1부류는 과혹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는 그 식량이 있었는데 그 식량을 더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나누어 줌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제2부류에서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찰쌀 너머로 보이는 새싹이 돋아나는 나무들을 보고 감사하며 또한 처마 밑에 흐르는 빗물이나 또한 낙엽의 움직임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수염이 기른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수염을 깎고 자기를 늘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번째 분류에서는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베를린 번화가에서 빵집을 열어 독일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꿈을 가진 사람들, 이 수용소를 나가면 카네기 홀에서 쇼팽을 연주하여 많은 관객들의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에스겔은 나라를 잃고 절망하는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에스겔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으로 누워 390일 동안 누워 있다거나 또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또 쇳덩으로 떡을 구워 먹는다든지 아내가 죽어도 애도하지 않는 등 이러한 이상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 43장 말씀은 하나님의 이 회복의 가장 정수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건강의 회복을 바라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회복을 바라고 가정이 더 화목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또한 직장에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회복을 바라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참된 회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철저하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희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심하고 무서웠지만 그 땅을 향하여 성 무너진 데를 향하여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상적인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성전의 말씀이 에스겔 40장에서 43장에 나와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전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 43장 1절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을 향한 문에서부터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밟는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가 큰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것처럼 이 많은 물소리는 승리와 환호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줍니다. 마치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시편 24편에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했던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다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운데 있지만 언젠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습니까? 한 남자 집사님이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도저히 아내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출타 중이셔서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이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목사님 서재를 이렇게 딱 둘러보다가 한 책에 눈이 꽂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고 보니까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서 목사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 책을 한번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꽂아서 다시 제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교회가 이래서 은혜가 없다느니, 또 누가 이래서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다느니, 이러니까 우리는 힘들다느니.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감정으로 놀라운 경험을 사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 뜨겁고 내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또 열정적인 것들을 찾아갑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적인 동의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오늘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기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예배라는 말을 샤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엎드리다, 납작 굴복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로시케네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에게, 또 시케오라고 하는 것은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마틴 리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 찬양이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던 찬양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가? 내 심령에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가증한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음행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자기의 몸을 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왕들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왕들을 신이라고 여기며 제사했던 당시의 풍습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시는 회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넘어지거나 또한 그곳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당당히 싸워서 담대하게 그 문제와 맞짱 뜰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속에서 진짜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초청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에 오늘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면 더 큰 이해가 되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성전이 산 정상에서 빛을 발하면 그 주변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 이것이 성전의 법, 곧 성전의 의미다. 성전이 산 정상에서 빛을 발하면 그 주변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더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먼저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녀 대학만 보내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우리 자식 대학
이 예배 잘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취업만 하면 제가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히트윌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발표한 찬양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나의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찬양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조금 볼륨을 좀 높여주시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9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이 산 정상에서 빛을 발하면 그 주변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과 예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시대의 성전인 줄 알고 이 성전에서 빛을 발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